12월 23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에서 이제 800명대로 내렸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2.5단계로 되어짐을 통해서 이제 얼마 후에 있을 성탄절 예배와 또 송구영신 예배 등 여러 예배가 이제 비대면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성탄절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예배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제 각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어지고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다른 한 해를 다시 한번 맞이하는 그 예배 또한 그렇게 되어짐을 통해서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이 되어지고 있는 느낌들이 들어집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어려워진 그 상황 가운데 또다시 주일학교와 또 각 예배들이 지금 또 영상을 찍고 또 영상 예배로 그렇게 전환이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대비가 잘 되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교회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장소가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 주일학교의 교회 교육의 가장 큰 모토는 바로 어쩌면은 그 모체는 아마 주일학교는 교회에서의 그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주일학교가 함께 모여지지 않는 걸로 말미암아 더 중요한 건 바로 가정에서의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가정을 다시 세워야 하는 그 일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송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를 미혹할 것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과거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불의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 받게 될 그 심판을 경고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안에서 어떠한 이야기 나옵니까? 바로 거짓 선생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짓 선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명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임박할 멸망에 스스로 취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무엇을 말합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왕과 백성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재촉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사도는 지금 교회가 동일한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 이스라엘의 그 파멸의 길을 답사하지 않기를 경고하는 모습들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거짓 선생들은 바로 자신을 주로 삼고 또한 자기 이익을 신으로 삼는 자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성도의 호주머니를 틀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호색하고 방탕한 삶을 누리는 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 공동체가 이들을 분별하여 쫓아내지 못하면 도리어 또한 그들을 지지한다면 그들이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당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전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에게 영향을 받은 성도들로 인해서 진리의 도가 비방받게 될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생들은 어쩌면 교회를 병들게 하기 때문이죠. 선한 공동체를 향한 그 세간의 비방이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비롯된지에 대해서 겸손하게 들어보아야 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3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불의하고 경건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지셨고 노아 시대에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바로 불로 태워서 심판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은 마지막 심판이 없고 오직 주께서 다시 오실 리도 없다라고 여기면서 어쩌면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례들을 들어서 마지막 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신다고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심판의 목적이 세상의 멸절이 아니한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정화이고 의인의 구원, 어쩌면 회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불의와 부정을 씻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 중에도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또한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셨고 의로운 롯과 또한 그 가정을 건지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악한 세상의 심판을 경고하는 의인들이었고 또한 불의한 행실을 보고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도 어쩌면 그러와 같지 않을까요? 악을 행하지 않고는 소극적 실천을 악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 실천을 넘어서서 이제는 어떻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의를 전하는 적극적인 실천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전히 이때 이 상황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사도가 있었을 때는 또 다른 거짓 선자들이 계속적으로 교회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굳건하게 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뜻들을 말씀을 통해서
물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들을 끊지 못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에 대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오는 주부터 우리에게 이제 다시 한번 대면의 예배가 아닌 비대면의 예배로 바꿔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